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속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늘 돌아올 때에 자기를 마중하는 오늘 그 첫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서원의 내용이죠. 29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럽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승리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공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전쟁에 임할 때에 오늘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위대함으로 싸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을 잘 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입다가 자신의 그 사사로 또는 자신의 장군으로 왔다면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들 앞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오늘 이 입다는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는 이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해냈던 그리고 기도했던 신앙인의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러면서 오늘 이미 승리를 예언하고 예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 입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미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들로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움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사람이지 그 전쟁을 계획하거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과 고민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오늘 너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날마다 승리하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다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지지만 실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민낯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부르짖고 신앙으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모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현실과 민족 가운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오늘 그 민족의 어려움 속에 자신의 현실의 고통 속에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베푸시고 긍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의 그 발버둥과 부르짖음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오늘 특출나지 않고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오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아주 작은 자를 들어쓰는 하나님이다. 오늘 비록 이 사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모양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면 오늘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참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보았어야 했고, 사사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사용을 받는 사람이기에 오늘 그것들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입다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절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럽니다. 여호와께 서원한다 그러죠. 무엇을 서원합니까? 무엇 해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서원 아닙니까? 이미 승리는 예견되었고 승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의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럽니다. 이미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의 내용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이라는,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 신앙의 모양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한다, 그래서 마치 신앙인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펼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서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서원하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베푸신다면 오늘 내가 나의 기도의 서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제목, 서원의 내용이 또한 무엇입니까?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을 다하는 제사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는 오늘 믿음을 드리는 제사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사람,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누구로 국한되겠습니까? 자신의 종이거나 자신의 가족이겠죠. 오늘 이 내용은 입다가 분명하게 다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사리 분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승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입다의 표현은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평생의 약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입다의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라 말하는 인신제사를 오늘 내용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의 오늘 그 삶의 모양이 이렇게 저 밑바닥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입다는 이 이방의 인신제사,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아무렇지도 않게 젖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전쟁을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뭘 말합니까?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방의 문화와 그 종교가 나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였습니까? 못하였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어요. 승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만 남았냐면
첫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입다의 마음은 즐거움 속에서도 있었겠지만 아마 두근두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향할 때 그 집에서 누가 나를 맞이하게 될까 하는 것으로요. 오늘 나의 아내일까? 나의 자녀일까? 나의 종일까? 나의 주변에 누구 친구일까? 하는 그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며 내려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자신의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딸을 보며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입다의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이 서원은 누가 하였습니까? 입다가 하였지요. 오늘 그 누구가 주변에서 입다를 등 떠밀어 서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 서원을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첫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신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딸을 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일 났다. 내가 잘못 서원하였구나가 아니라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구나 하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구나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양은 다 남에게 책임을 돌려내는 모양이 있지요. 우리가 에덴에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죄의 모양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그때에 오늘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어 오늘 같이 동거하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죠. 하와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여 이것들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없고 내 탓입니다. 내가 실수하였습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탓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탓이지요. 아담은 결국 누구에게로 그 책임을 돌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책임을 돌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만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모양이 우리에게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모든 죄 앞에서 저 사람만 없었다면, 저 상황만 아니었다면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돌려내지요. 입다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이 모든 책임을 다 돌려내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나오지만 않았다면, 너가 오늘 그 집에만 없었다면 하고 말입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죠. 오늘 자신이 이 서원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입다의 딸의 대화가 더 과관입니다. 입다의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딸의 담대함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입다와 그의 딸은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 젖어서 오늘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한 집안의 가문이 하나님의 그 종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요?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양으로 다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다의 오늘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저 밑바닥에 내리꽂혀서 오늘 저 밑바닥에서 이 진흙탕을 구르고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낯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무남동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는 인신 제사를 실제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라는 것이, 왜 이런 비참함이라는 것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비극과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비빌 언덕이 없어 나타나는 비극이 아니고 비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비참함이라 비극이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양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비참하고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을 지키는 모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의 위대한 신앙, 자신의 딸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담대한 신앙. 오늘 그 딸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그 당신이 하신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하소서 하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굳센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입다는 마치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비극과 비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널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건데 그 승리를 믿지 못하고 마치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노고를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다 드려야 될 것처럼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다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저 밑에 있는 한 꼬마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켜냈어야 하는 사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사사의 그 집안의 모양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양은 점점 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고로 나의 기도의 열심과 나의 서원으로 하나님이 이것 하려고 약속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응답하셨더라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택하셨고 오늘 붙들고 계셔서 오늘 우리의 모양 가운데 아무런 상관없이 그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힘으로 많은 것들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모양과 환경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